오늘도 본문은 계속해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래요. 22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기 보니까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앞선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지금 그 후에가 어떤 상황이 있은 후죠?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유대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뭔가의 거룩한 영적인 질문이 있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자는 누구인가? 거듭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장대에 매달리실 노뱀이 되실 상징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 라고 믿는 자마다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남쪽 유대 땅으로, 어떤 땅이었는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유대 한 고을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 회개의 침례의 일들,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침례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침례 요한의 사역을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세 번역으로 볼까요?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침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아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유대 어느 고을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원래 그러셨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도 머무르시지 않고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가 거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자꾸 사역을 순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침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침례 요한은요, 이 살렘 근처에서 이 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람어로 셈이라는 뜻을 가진 에논, 어딘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샘이 있는 그 물가 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언하며 이 회개의 침례를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옥에 갇히면 그 사역을 못하니까 그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침례 요한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래요? 침례 요한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한 사람,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실 때 이미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은 정점을 찍고 있었어요. 와, 누가 봐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오죽하면 침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정도였잖아요. 대단한 존재.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 아니었겠어요. 당시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마태복음 3장 5절 보세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그에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마침 이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 무리 가운데 껴서 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이 침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에 전혀 회개가 없으면서 그냥 이 무리 가운데 휩쓸려서 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담대한 말을 선포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7절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와우. 그 누구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독설을 누가 뱉을 수 있겠어요. 침례 요한만이 할 수 있었고, 침례 요한의 해가 지니까 누가 하세요? 우리 주님이 더 강하게 이제 나중에 하시겠죠. 이들이 아무리 종교 지도자로 날고 긴다고 해도요,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선지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돌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침례 요한의 전성기, 이 사역의 전성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의 영향력이 이제 조금씩 축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침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전에는 침례 요한을 그렇게 따랐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침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셀 수가 없었어요. 몇 명인지 도대체가.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의 수가 카운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줄어들었단 말이죠. 자기에게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께로 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침례 요한에게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계속 여기 있어야 되나? 나도 분위기 따라서 저 예수라는 청년한테 가볼까?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왜 우리가 꼭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비교하는 거. 예수님은 어떻고 침례 요한은 어떻고 이렇게 비교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열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침례 요한의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누군가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침례 요한 선생님에 대해서, 아유, 침례 요한 선생님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더 대단해,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선생님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빈번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럴 찰나에 오늘 침례 요한의 제자가 어떤 유대인과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디베이트이 붙었어요. 이 디베이트이 아규먼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오늘 어떤 종류의 정결 예식 때문에 변론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게 될 때는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결 예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카다리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세척, 목욕, 재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뜻이 확장되면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속죄 혹은 정결까지 가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아,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이들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나? 뭘까요? 침례라고 보는 게 우리는 조금 이게 make sense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문맥으로 볼 때.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침례 요한에게.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평가받던 침례 요한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괄호 열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풀었다. 우리 예수님은 침례를 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주님이 시킨 건지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정확한 건 주님은 그 침례를 하지는 않으셨다. 자,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침례 받으셔놓고 왜 당신께서는 침례를 주지 않으셨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한 가지는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침례가 뭐였죠? 침례 요한하고 이렇게 당시 받았던 침례가 뭐였죠? 회개의 침례였어요. 확실한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받는 침례와는 당시의 침례가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침례예요. 믿음의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 침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루어졌던 침례는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나와서 그 마음 가운데 침례를 받은 회개의 침례입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랑 분명히 달라요. 자,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 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받으셨나? 다르니까 안 받으신 거는 오케이, 이해하겠는데 그럼 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그 회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 당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해. 침례 요한도 이걸 분명하게 알고 침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합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그게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이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 믿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돼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이제 침례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 예수께서 당신의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실 그 약속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 침례를 베푸시는 이가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그 권능이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동역이 되는 그 이, 바로 메시아. 네가 침례를 베푸는 그 이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온 자다. 이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침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침례의 원조다, 침례의 근본은 우리 침례 요한 선생님밖에 없다, 또 누군가는 아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막 이렇게 논쟁이 벌어질 때 이것을 중재하는 사람이 오늘 침례 요한인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이 쏠린 사람들은 다 이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 현실을 보세요. 다 예수께로 몰려가잖아요. 예수님의 침례가 더 파워풀합니다. 이런 정결 예식 가지고 논쟁이 불어지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문제가, 논쟁이 격렬해지다 보니까 논점이 흐려지기를 시작해요. 왜 우리도 싸우다 보면 그럴 때 있죠. 분명히 처음에는 뭔가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각자가 다 옳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말이 잘못 나가게 되면은 여기에 상대가 만약에 자존심 상하거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논점이 이게 아니에요. 요걸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끝내 해결이 되지 않고 마음만 상하고 끝나는 경우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게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하기 시작하죠. 뭐예요? 인신공격. 상대의 아픈 거 찌르는 거.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이긴다라는 착각이에요. 그게 오해예요. 사실은 나도 아픈 거예요. 같이 다 아픈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줬던 침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하는 침례, 이거 가지고 막 논쟁하던 중에 상대가 침례 요한 제자들의 이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너네 선생님은 그거밖에 안 가르치지? 우리 선생님은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막 하시는데? 막 이런 비교가 있었던 거죠. 너네 선생님 이제 한물 갔어. 이제 막 팔이 날린다면서 막 이렇게 화가 나겠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거든. 잠깐 사람들 어디 갔지만 다시 돌아올 거거든. 막 이러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의 인정을 받기 위해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 우리 아이들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뭐 좀 이렇게 학교에서 잘하고 왔다 그러면 아빠 나 이거 했어. 이것 좀 봐봐. 나 잘했지. 잘 그렸지. 뭐예요?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자신을 그동안 이렇게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했었는데 누군가랑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이게 사실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거의 20년 전인가 그때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목회 열심히 하던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도 탁월하게 사역을 하셨던지 교회가 막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축도 하고 그 사역의 목회에 인정을 받게 되니까 여기저기 이제 강사로 불려다니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외부 강사 나가시는 게 너무 잦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건 참 좋은데 맡겨진 그 교회 목회에 있어서는 조금씩 소홀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성도들 중에서 중직들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요새 설교에 너무 정치 얘기, 다른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 좀 자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는데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날 어떤 그 중직의 부부, 특별히 여자 집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 사모님을 찾아가서 이제 충언을 합니다. 사모님께서 옆에서 좀 잡아주세요. 목사님 설교 준비 좀 하실 수 있게 너무 이제 뻔한 말씀 많이 하시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던지 알겠어 이러고 만났는데 끝났는데 여전히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 중직 집사님 부부가. 그리고 식사를 하며 정중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잠시만 요 근처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교회 좀 섬기다가 영적으로 좀 충전하고 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말씀 좀 조금만 더 잘 준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건방지게 목사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 번개 맞아 죽을 니은의 삐.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분명 양쪽에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양쪽에 다. 그렇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집사님도,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당사자의 목사님 네 분도 자기 남편을 최고로 알며 지금까지 동역해온 그 사모님도 다 엄청난 상처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모님이 왜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일단은 남편이 누군가와 비교됐다는 게 너무 화가 났겠죠. 또 그 열등감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본의 아니게 상대에 대한 시기로, 분노로 다가선 거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감정 컨트롤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정결 논쟁에 달아올랐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 혹 다른 유대인, 뭐 예수님을 따랐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지 말이죠. 그렇게 상처를 받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26절 보세요. 라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상처가 된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였는데, 그렇죠?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갈 때 가장 마음 아프고 쓰렸던 사람은 아마 침례 요한의 충성된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럼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나이 30살에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로 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그 가게를 이어받아서 가정을 돌보는 목수로 일했던 예수님. 근데 자신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때, 그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며 그 사역을 신실하게 했던 사람 침례 요한입니다.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동안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도 함부로 그들이 대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원체 저분이 그 메시아 아닌가? 다시 온 엘리야 아닌가? 저분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닌가? 라고 오해하고 있을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 으쓱대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지켰던 사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와서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자신은 그렇다 치고 자신을 충성되게 따르는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안쓰럽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과 그 질투가 이 침례 요한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대단한 게 아닌데 왜 이런 거 가지고 저렇게 아파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인 침례 요한은 달라요. 전혀 요동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침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자기의 사명이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가 몇 번만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의 죄성이라는 게 나를 자꾸 인정해주면 내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래 여기까지 자부심은 좋은데 누군가를 깔아뭉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정도인데 그럼 너는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성이라는 녀석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돈 좀 벌었다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조금 높은 권세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나보다 낮은 사람들 깔아뭉개려고 합니다. 이 세상 아니에요 그게? 질밟고 올라가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무한 경쟁, 그게 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인정하는 좀 더 좋은 학교, 명성 있는 학교 나왔으면 안 그런 학교 나왔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럽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가장 큰 자일까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침례 요한도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었다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유혹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때.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메시아처럼 받들어주니까 내가 그럼 메시아였나? 내가 몰랐던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를 착각하는 순간부터 자기를 위대하게 막 높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7절 보세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과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이 다 하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8절은 우리 세 번역으로 봅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했던 것처럼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서운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위로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될 자 누구일까요?
돈 많은 자일까요? 사역을 탁월하게 은사적으로 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높여주는 자가 큰 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가장 큰 자이셨지만 가장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고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실수 많이 하고 생활상의 거룩이 없다 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까지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분상으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생활상에서도 거룩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면서요? 예수님이요. 이런 자가 큰 자예요.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실래요? 그 누가 아무리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혹은 자신을 향해서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그 사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외의 것, 해서는 안 될 것까지 넘지 않는 사람, 그게 큰 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로마서 12장 하면 또 교회에 허락하신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각자의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자신을 알며 자기의 위치를 이해하며 서로를 존중해 주는 가운데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분량과 사명의 크기대로 기뻐했대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왕성하게 커져가는 그 사역을 보며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며 기뻐했대요. 29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멘. 예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 관습의 전통에 의하면 이 혼인잔치에 낮에 찾아오는 하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하객들이 있을 때 신랑의 친구들이 그 리셉션을 합니다. 맞아준다고 합니다. 대접을 하는 거죠. 인사도 하고 맞아주고, 그렇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 역시 신랑의 친구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의 친구예요? 신랑이잖아요. 낮에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신랑 친구들이 환대를 해주면서 그들에게 인정받으며 주목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신랑이 딱 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신랑의 친구들이 아닌 신랑을 다 주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침례 요한이 바로 이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를 서는 친구와 같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인 신랑이 왔을 때 어서 와 오늘의 주인공, 이렇게 모든 자신이 받았던 인정과 영광을 그 신랑에게 기쁨 가운데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을 생각하면 참 우울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런 인정밖에 못 받고 있구나. 마음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설사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이 막 인정받고 높아지니까 내 사명은 원래 이분을 높여드리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주눅들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초라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저 예수님인데도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은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침례 요한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낮아져도 상관없다. 나는 희생되어져도 상관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계속 흥하여야 된대요.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우리의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초라해 보이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욱하죠. 왜 그럴까요?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원래 사실 다 우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인정해 주시지 않고 저를 깔아내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이 이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자로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받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죠. 이 사역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이 일 가운데 불러주셨고 나는 이 일을 끝까지 간다.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에게 믿음 주셨어요.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한다 한들,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라고 한다 한들, 이 믿음에 확신이 있는데 주눅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자기가 자꾸 쇠해져야 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선포를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위치가 이렇게 되셨어요.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자신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의 일을 말하지만 저분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증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치다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가 스프레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을 보니까 안전과 보존을 위해 이 도장 같은 거 찍는 거 있잖아요. 그 찍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니까 확증하다 혹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증언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장본인인 자기가 지금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34절 보세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한량없이 받았는데 자신도 받기는 받았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35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받으셨다.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 자체가. 36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는 건 그냥 영생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는 거예요.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점점점 해처럼 떠올라야 되고 자신은 점점 저물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침례 요한을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그런데 그 이후의 표현이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인데 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커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일까요? 이 땅에서는 죄로 가득 찬 세상이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디서플린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 한들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성화를 이 땅에서 누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이루는 그날이 언제라고 했죠?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완전 클린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자라고 할지라도 본인도 모르게 시기, 질투, 야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이 모든 게 사라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보다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클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원하셔야 돼요. 이 땅이 힘들어서 주님 빨리 오시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깨끗이 클린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소원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때는 없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건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고요. 또 신실하게 사역하며 동역하는 많은 평신도 리더십들도 똑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거의 10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 소개됐던 사연인데요. 한 예수 믿는 청년이 자꾸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저씨 같은 분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 부르고 그렇게 사역을 하던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느 날은 먹을 거를 가지고 여지없이 어떤 광장에 모여있는 홈리스들을 찾아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음식을 주고 뭐 계란도 주고 그러니까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좀 이야기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바로 받으려고 하기보다 잠깐만요 아버지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하니까 다짜고짜 멱살을 잡더니 막 때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형제가 처음에는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손을 이렇게 가드를 올렸습니다. 가드를 딱 올리니까 그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더래요. 나한테 예수 전하지 마! 나한테 그 예수 전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확 달아났죠? 소리 질러서. 이 말을 들은 이 형제가 얻어맞고 있다가 가드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렸대요. 그때부터 이제 사정없이 맞다가 땅바닥에도 쓰러져서 막 짓밟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홈리스한테.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터지고 그렇게 맞더니 형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막 경찰한테 신고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왜 경찰 오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잡혀갈 게 뻔하니까.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래요. 가기는 어딜 가? 기도해주고 가야지. 그 노숙자가 울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그래.
나한테 찾아온 예수 믿는다는 작자들,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맨날 갔는데 너는 뭔데 와가지고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 네가 믿는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일을 그때부터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설사 내가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이 억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가 누구일까요? 내 의견을 주장하는 자일까요? 각자의 입장에선 다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큰 자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던 하나님의 일을 말씀에 의거해서 추구하는 자, 비록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이 요셉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요셉 하면 이미지가 뭐만 떠오릅니까? 국무총리, 이집트의 2인자. 사실 이게 우리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가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지에는 관심 없어요. 그가 어떻게 인생의 역전을 이뤄냈는지 우리는 자꾸 여기에만 관심 있는 우리의 모습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히 그 노예 생활 일했어요. 그랬더니 하필이면 보디발의 그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해요. 나랑 잠자리 갖자, 나랑 잠자리 갖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요. 억울하게 또 잡혀가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가서 또 요셉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내 형들이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할 날이 반드시 올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답답함 있죠. 당연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열심히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주셨던 꿈을 해몽하는 그 은사를 통해 결국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결국 2인자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를 누가 크다고 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를 누가 큰 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요셉이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라고 그런 적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큰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벗겨진 상태로 그 아픔을 다 당해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왜 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자꾸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할까요? 낮고 낮은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의 이 죄된 인생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 역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저히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 영생의 기쁨, 선물, 이거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구원, 이거 누리고 이 기쁨을 이 땅에서 날마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때에 우리를 큰 자로 높여주실 겁니다.